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들에게 탓을 내리는 체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27장 초반에 나왔던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이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지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이 속에 잔잔하게 깔려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낙심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들이 숨겨져 있고 또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번 한 주간 붙잡아야 될 게 전도자의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게 가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똑같이 난파선을 타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냐? 그 서론이 답이 난 사람들이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 서론에 묶여서 운명과 팔자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아니면 뭐 질병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내게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여전히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요. 사실 이 상태 가지고는 미국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더 확실한 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 뭐가 나와야 되죠? 예,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났다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살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요 힘듭니다. 사는 게. 결국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자꾸 놓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왜 부르셨느냐의 이유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춰야 제대로 응답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3끼 먹잖아요. 요즘은 살 뺀다고 2끼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3끼 아니면 2끼인데요. 어떤 사람은 1끼 먹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이 안 맞으면 여전히 고민한단 말이에요. 뭘 고민하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사느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닌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에 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게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사단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단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행동하는지 모르는데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딱 손잡아버리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돈 많이 벌고 또 뭐랄까 좋은 집에 살고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상태가 노예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태가 노예라니까. 그래서 해방의 축복이 뭔지를 맛을 봐야 돼요. 진짜 해방이 뭔지. 예, 이 해방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중심이라니까요.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게 전부 결국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몰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예. 막 세계보고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다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나라니까. 사단이 그걸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내버린다니까 그냥 계속 내버려둬요. 어느 날 무너지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마태복음,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 다음 뭐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동기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좋은 동기, 나쁜 동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은 동기는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요. 그리스도로 시작 안 된 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잘한다고 하는데요. 싸운다니까.
그렇잖아요. 배려한다는 게 이게요, 나중에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배신당하고 이런다니까. 왜 그러냐? 시작이 그리스도로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보이지 않게 뭘 만드느냐? 욕심을 만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왜? 늘 그렇게 살았거든.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늘 나야. 이게 희한하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어릴 때 나름 뭡니까? 내 공부 좀 했어.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희한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막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나예요. 희한합니다. 이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공부했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하여튼 이게 그리스도 여기에 진짜 딱 답이 나버리면 될 텐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전도자로 불렀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와 욕심이 안 없어질 수 있어요. 없앤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못 이긴다고요? 벼슬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뭡니까? 육신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의 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늘 나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또 그립니다. 주인 되셔야 된다. 그죠?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복이다. 순간 내가 중심이 되고, 순간 육신이 중심이 되고, 순간 성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는 뭐지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거든요. 그럼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 중심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듣는 것 같지만 안 들려요. 그렇죠. 예, 말씀이 은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실은 뭐냐 하면 포장할 수밖에 없고, 예,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절대 가게는 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더 앞서 있는 거 있어요. 가게는 안 바뀝니다. 예, 내가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고 툭툭 보고 하는 행동들이요, 절대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이게 답답해진다니까, 사람이. 일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돼요. 그 한국에 우리 후배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도박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이 메시지 볼지도 모르겠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사채 빌려고 도박을 해요. 예. 괜찮았다가 또 완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오직이 뭐냐고. 자기는 조금 가정이 그냥 좀 편했으면 좋겠고, 애들 좀 잘 컸으면 좋겠고, 그냥 좀 뭐 무난하게 조금 그냥 많은 거 기대 안 하고 조금, 이것도 동기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 가는데, 제가요,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들 다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답을 찾아내더라고. 하나씩.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요 상태가 내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각인 바뀌어야 돼요. 특히 미국 살면서 속는다니까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렌트비 내야 되니까. 속는다니까 이게. 이게 나도 모르게 쑥 찾아와 버려요. 속아요.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잖아. 해방. 그 해방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진짜 음성을 들려줍니다. 왜요?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뭡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입니다. 치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회복되면 돼요. 예배 때. 예배 때 살아나면 돼요. 예배 때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배 때 내가 보여버리면 돼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원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되느냐? 기도 속에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힘이거든요. 힘.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입니다. 감히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국을 살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서밋의 축복. 그래서 이걸 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걸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서밋은 뭡니까? 결국은 기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언약 붙잡은 자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치유받아야 돼요. 언제요? 늘,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깊은 기도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거는 통해져 버려야 돼요. 언제 통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통해야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삶하고 영적인 거하고 삶을 잘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영과 삶이에요. 그렇죠. 영이 약하면 삶이 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병이 옵니다.
영이 강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축복이 뭔지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은 많아요. 영적 서밋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서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뭐로 보여야 됩니까?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거든요. 워낙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복음적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삶하고 영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삶하고 영하고 분리시킵니다. 예배하고 내 삶을 분리시켜요. 미국 이게 이원론이거든. 이원론.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학교는 학교고 예배는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 내 학교 현장까지 뻗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전 현장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증거로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시는 거 알겠고 나는 또 내 힘으로 삽니다. 그거는 이미 신학적으로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아요. 임마누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삶은 또 어떻게 살아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왜? 당장 닥쳐오니까. 요거를 기다리거나 시간표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장 급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전도사 때 돈이 없을 때. 그죠? 기도하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필요 있노?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형편이 응답이다. 그렇잖아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상황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요 환경이 응답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피하거든요. 싫어서 막 찾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뭘 해야 되느냐? 밤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밤마다. 일하다가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밤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합니다. 요즘 렘넌트들은 딴짓하고 그냥 자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몰랐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실제 뭐가 없죠? 치유가 없어요. 실제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가 뭐죠? 뭐가 없습니까?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만들었든 창세기 3장으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잖아요. 거의 미래 생각 잘 안 합니다. 지금 당장이 급해요. 예, 인생 그런 거 아니거든요. 100세 인생이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40년 더 사셔야 돼요. 예? 40년 더 사셔야 된다니까. 예, 10년 후는 또 AI 때문에 인생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 예, 건강한 거 드시고, 예, 또 그러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왜 해야 되느냐? 미래가 있다니까, 미래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실망할 수도 없고, 함부로 뭡니까?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인생이. 제가 우리 아들 보면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내 자식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남의 자식 잘못했다고 욕할 수도 없다. 예, 왜냐?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은혜로 하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이 옆방에 열심히 펜트 칠하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감사한 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분명히 뭐죠? 나 중심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주인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게 자동으로 돌아요, 자동으로. 희한합니다. 자동으로 돌아와요. 트럼프가 파리 기후 조약에 다시 조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예, 전 세계 온난화 방지 협의회 탈퇴했잖아요. 예, 가만히 살아보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지. 예,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우기고 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그 흐름이 그냥 쭉 흘러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 엘리가 미국 교회에서 웃은 건 저게 처음입니다. 생전 반바지 안 입다가 오늘 입었거든요. 저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사람이 갱신이 됐다는 얘기지. 그죠? 생각 안 바뀌면 안 하거든요. 살국기 사람이 자기 생각 딱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진짜 렘넌트 살려야 돼요. 더 이상 종교 생활 안 하도록 도와야 돼요. 종교 생활 속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발판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80이 다민족, 그걸 통해서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 예, 그래서 사실요, 지금 주보 새롭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 디자인 누가 하느냐? 엘리가 합니다. 지가 하겠대.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두 장, 세 장 안 나옵니다. 딱 한 장에 전도 메시지,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형편과 수준에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변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더 월사게 돼도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아져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인도를 받거든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거를요, 이 믿음이 날마다 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이 믿음이. 결국은 믿음 싸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내 자녀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축복이다. 이거요, 분명하게 그날이 온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밤에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않거든요. 집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은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과가 그런 과가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과가 아닌 사람 특징이 뭐냐? 밤새도록 딴짓하다가 잔다니. 별 할 것도 없으면서요, 계속 헛짓합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축복하는 것이다. 축복하세요. 7가지 신분과 권세로 나를 적용시켜서 축복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라니까.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아니더라도 하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자 아닌데 그래도 하시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고 아이고 이뻐라, 월 못생기는 내 자식 보고 그죠?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요, 지가 이쁜 줄 알고 각인돼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남한테 욕을 먹거나 아니면 기분 나쁠 때 더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 옛날에 남 말 듣고 살았다니까. 그게 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축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축복. 일어나서도 팍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그냥 누우셔가지고 온몸을 그냥. 요즘 호흡기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아침에 누워서 몸을 깨우시면서, 앉으셔서 몸을 침대에서 깨우시면서 나를 축복하세요. 진짜로 축복하셔야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일 처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전혀 그냥 기계처럼 살아. 그냥 나를 축복하는 시간. 그래서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나를 축복하는 시간. 그렇잖아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힘이 나는데 복음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을 실제로 내게 적용시켜낼 수 있는 시간을 안 갖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밋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손발 꽁꽁 묶기 전에 그러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점검하잖아요. 스케줄.
하루를 점검하세요. 그냥 예전대로. 예전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하루 스케줄.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결국은 전도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 속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밋은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바울이 갑작스럽게 답을 낸 게 아닙니다. 평소에 흘러오던 그 흐름 속에서 이 답이 난 거잖아요. 낮에는 뭐합니까? 무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모든 사건을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예? 감사로. 속상한 일이 생겼죠. 그러면 복음 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확인시키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확인시키잖아요. 오늘 이지가 와야 되는데 남편 아프고 아이 볼 사람 없다고 오늘 못 만났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조금 더 슬로우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꼭 중요한 시간이에요. 좀 필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흑암도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한번 연결하신 이 연결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뭐하고 자꾸 연결시켜야 되냐면 모든 사건, 모든 것들, 모든 만남을 감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내 중심일 때는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내가 일 중심일 때는요, 감사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감사 안 나와요.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락방을 다닐 때 학교 현장에 다락방을 가면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면 뭐 하느냐? 난 다락방도 그만둬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 가면은 또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응답 확인 안 하면요, 그냥 계속 내 상태는 못 봅니다.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뭘 숨겨놓으셨냐? 응답 숨겨놓으셨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문제에게 묶입니다. 사람에게 묶입니다. 환경에 묶입니다. 그래서 받아놓고도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신 게 분명한데 이걸 실제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일 최고의 축복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비밀이 내게 회복이 되어져야 서밋의 축복을 누립니다. 요것 자체를 뭐라 그러죠? 상태라 그럽니다. 상태. 영적 상태예요. 다 상처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상처입니다. 그죠? 나는 상처 없어요? 아니에요. 상처예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도 상처다 받아요. 사랑을 못 받아도 상처받아요. 사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상처라니까. 왜? 창세기 3년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 거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늘 확인해야 뭐가 열리느냐? 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눈이 열려요. 다른 눈이 열립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거든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고 내 입장에서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말은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걸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노름에 우리 인생이 허비될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이 시대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지만 당대에 못 세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못 세운다고 다윗 준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언약이었고 받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헌금을 다 모아뒀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진짜 언약이 있다면 내가 할 것이 뭐냐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능력이라니까. 지금 현실에 묶여버리면요 죽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드는 그 상태가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민족 치유사역,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